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550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화면을 한번 보시죠. 누구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구 선수라는 거예요. 야구 선수 중에도 맡은 역할이 투수라는 겁니다. 저도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 제가 야구를 아주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그러진 못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알게 된 인물입니다. 존 스몰처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요. 지금은 은퇴해서 이렇게 야구 해설가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스몰츠는 미국 프로야구의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유명한 투수인데,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200승과 150세이브를 동시에 한 선수라고 해요.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 야구를 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 스몰처라고 하는 이 야구 선수도 메이저리그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야구 리그 아닙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탁월했으면 저렇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야구를 잘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 스몰처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몰처 선수에게도 슬럼프가 있었다는 겁니다. 몹시 힘들고 어려운 슬럼프가 있었다는 거예요. 슬럼프의 원인은 뭔가 하면 실투를 한 건데요. 얼마나 야구를 투수로서 잘 했으면 그 공을 던졌을 때 속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실투를 해가지고 포수가 그 공을 잡도록 공을 던져야 되는데 누구를 맞췄는가 하면 타자를 맞춘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던진 이 공이 실투가 돼서 타자에게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 자신이 실투한 그 장면이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새김질되는 질문이 뭔가 하면, 왜 그렇게 내가 던졌을까? 내가 왜 그렇게 던졌지?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훈련을 할 때도 떠나지 않고 경기를 할 때도 떠나지 않고 이 질문이 항상 머리에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도 경기도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계속해서 이 생각이 떠오르니까, 왜 내가 던졌을까? 왜 그렇게 던졌지? 이 생각이 떠나지 않으니까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없죠. 경기도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야구를 잘하던 이 스몰처가
훈련과 경기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경기의 실력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으로 더욱 침울해진 이 스몰츠 선수의 이 슬럼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까 왜 내가 그렇게 던졌을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생각에 꽂힌 거예요. 그냥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이 생각에 지배를 당하면서 야구 활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악순환이 계속되고 슬럼프가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해 갑니다. 그래서 이 스몰츠는 정신과 병원을 찾은 그 스몰츠에게 찾아갔는데, 의사가, 화면 바꿔주셔야 돼요. 의사가 이 스몰츠에게 내린 처방이 의외로 간단한 거였다는 겁니다. 이 스몰츠는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슬럼프에 깊이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의외로 이 스몰츠를 만난 그 의사는 처방을 아주 간단하게 내렸다는 것. 그것은 뭔가 하면 2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보라는 거였어요. 2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스몰츠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동영상의 내용은 어땠는가 하면, 스몰츠가 이 투수로서 가장 완벽하게 공을 던졌을 때, 가장 완벽하게 피칭을 했을 때의 그 장면을 편집한 내용으로 담겨 있는 그 2분짜리 동영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보라는 것이 이 의사의 처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몰츠 선수는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보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자기가 아주 뭐 최고로 컨디션을 가지고 가장 공을 잘 던졌던 그 장면이니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뭘 봤다는 겁니까? 동영상 2분짜리.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실투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가장 완벽하게 피칭했던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경기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실수 안 했을까요? 또 실수할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영상의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경기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이 스몰츠는 그 당시 전성기가 되겠죠. 가장 자신이 완벽하게 피칭을 했을 때의 그 모습의 그 당당한 모습과 그때 가졌던 자신감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화죠, 실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몰츠 선수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컬러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더 깊은 슬럼프에서도 얼마든지 빠져나와서 극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스몰츠 선수에게 기대했던 건 바로 그거죠. 반복해서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디를 향해 집중하게 되는 겁니까? 실투했던 자신의 모습에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실투했던 자신의 모습에 마음이 끊임없이 사로잡혔을 때는 그 슬럼프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스몰츠였지만, 완벽하게 피칭했던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고 되새김질하면서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뀐 거예요. 마음에 집중하는 내용이 자신의 모습이 바뀐 거죠. 그만큼 이 마음의 방향이 인생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일상의 삶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 영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누구나 삶을 살다가 보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죠.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다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영적인 슬럼프가 쫙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그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좋은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북왕국,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악한 왕후가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을 통해서 북왕국과 남왕국 전체에 바알 숭배 사상이 들어오게 된 그 뿌리와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이고 이 아합 왕이 통치할 때인데 이때 활동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 19장 읽었지만 18장에 보게 되면 19장하고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와요.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합에게 거짓 예언을 했던 바알 선지자들과 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엘리야가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으라고 하고 거기에서 대결을 벌려요. 대결의 내용이 뭡니까? 누가 참신인지 한번 드러내보자. 그래서 먼저 바알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워버리면 이기는 건데 하루 종일 먼저 하라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있는 거죠. 여유가 있는 거죠. 지칠 때쯤 됐으면 내가 할게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한번 딱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냥 제단의 모든 그 짐을 비롯해서 제단 전체를 다 불로 태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현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던 위대한 그 승리하는 장면이 영적으로 이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18장에 나와요. 이 정도 되면 엘리야는 펄펄 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크게 승리했지만 갈멜살 대견에서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가 맞이해야 했던 현실은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절망적인, 아주 심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돼요. 계속해서 승리해 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다 뒤집어 엎으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막 갱신하고 막 새롭게 막 부흥을 일으키면 좋겠는데, 그 승리인 이후에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유는 그 갈멜산 승리 이후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엘리야의 마음이 막 철렁 내려앉은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광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간 이유가 뭐예요?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피신을 해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처절하게 이 엘리야가 그 괴로운 심정을 토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죽여달라고 그렇게 죽음을 자초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깊이 잠이 들어요.
그대로 두면 그냥 엘리야는 죽는 겁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떡과 이 물병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먹게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고 일단은 육신이 회복이 돼요. 마음은, 영혼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여전히 있지만 육신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제공한 음식을 먹고 육신이 회복되니 엘리야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하면 40주 야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쉼없이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 있는 굴 속에 머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꾸짖으시면서 말씀하는가 하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어?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너 왜 그토록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나의 그 신실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네가 왜 이 굴 속에 처박혀가지고 깊은 시름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꾸짖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주 괴로운 심정을 토설하는, 똑같은 내용을 이제 두 번 토설하게 되는데, 먼저 10절에 보면 첫 번째 토설하는 내용이 나와요. 탄식하고 절규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표현하면서 한 그 엘리야의 토설의 내용이 뭡니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이, 열정이 충만했지만 이런 말이다.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하나이다.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내용이에요? 나 말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주의 선지자들이 악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서 다 죽임을 당했다. 이거 괴로운 일 아니냐 하나님.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다 죽도록 내버려뒀냐. 그거 괴롭다. 그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래도 다 죽임 당해서 어쨌든 겨우 한 사람 다 남았는데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생명조차도 그냥 죽도록 그냥 죽을 지경의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괴로운 마음을 막 토설하면서 탄식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호렙산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한마디로 뭡니까?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지금 너 지금 내 앞에 서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보여주신 게 뭐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어마어마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죠. 바위를 부수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 그랬어요? 안 계셨다 그랬어요?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음 보여주신 사건이 뭡니까? 큰 지진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다고 했어요? 안 계시다 그랬어요?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큰 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 근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엄청난 이 18장에서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의 역사, 땅이 진동하는 지진의 역사, 불의 역사. 그러나 그 모든 그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지나간 후에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무슨 소리가 들렸더라? 세미한 소리가 들렸더라. 그 세미한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 그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어요. 듣고 또 한 번 19장 10절에서 이야기했던 탄식하고 절규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토설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대답을 듣게 하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치기를 원하는 아합을 내가 치고 정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회복된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육뿐만 아니라 이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나아가서 사명이 회복된 힘차게 또 다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19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주목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누구 앞에서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했다는 겁니까? 누구 앞에서? 그 스스로 죽기를 자처했던 엘리야, 그만큼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던, 푹 젖어고 푹 빠졌던 그 엘리야가 누구 앞에서 그 슬럼프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깊이 잠시 그러나 깊이 빠졌던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극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활하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누구나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복잡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 휘말려 있는 것 같아도 해답은 스몰처 선수에게 그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아주 의외로 간단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가는 거죠.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에 충실한 건 뭐예요?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심령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 앞에 일단 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연약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스몰츠 선수가 2시간 2분짜리 동영상, 자신이 가장 완벽하게 피칭했던 그 동영상에 집중했던 것처럼, 그래서 회복되어서 계속해서 전성기를 이어나갔던 것처럼,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깊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고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히 만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크고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막 애써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부르짖고 기도할 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쉼이 있고, 그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 위로가 있고, 그 가운데 격려가 있고, 그 가운데 치유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못할 마음은 없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영혼이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없었다 그러면,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끝났을 거예요. 얼마나 깊이 그 슬럼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조차도 스스로 죽기를 자처할 만큼, 그것이 엘리야의 인간적인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짐을 당하고 치유의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 음성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앞에 서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만지겠다는 거죠. 치유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되, 특별히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불러보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하드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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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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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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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 아멘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알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지 못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서라. 지쳐있느냐? 슬럼프에 빠져있느냐? 힘든 가운데 있느냐? 육체와 심령과 영혼이 곤고하냐?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만질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내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와 함께 힘있게 역사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시며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